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오니 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곳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이면서 또 역사가이면서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다 면밀하게 기록하고 또 증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인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됐던 해에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누구 대통령 몇 년째 총리는 누구였고
또 여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 구청장은 누구였는데 그때 이 시점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장소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여겨질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도 있었고 주변에 여러 율법학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는 성전과 또 곳곳에 있는 분봉 왕궁들, 왕성들에 임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유대 총독이 있는 그 지역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판,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광야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요한은 들판에 나가 있었을까요? 광야에 나가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점은 언제냐면 유대 전쟁, 유대가 이제 시리아의 그 체제로 인해서 독립하려고 했던 니카비 전쟁에 의해서 이제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 가운데 굉장한 핍박과 학살로 인하여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에세네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에세네파에 한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일환으로 한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 공동체가 사해사본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왔고 이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에 세례 요한 또한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권력에 중심되어 있는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은 그 장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로 많이 꾸며져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광야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무엇도 없었고 우상의 형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메말라 버리고 죽어가는 그 땅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회개를 전파하며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마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참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무리가 나타나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 무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인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진노의 뜻이 좀 재밌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화 혹은 분노의
끝자락에 나타나 있는 굉장한 분노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조금 더 역동적으로 나타납니다. 헬라어에서 이제 진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나무를 장작을 펴보신 분은 계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나무를 도끼로 찍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이 나무를 도끼로 찍을 때 보통 어떻게 찍냐면, 나무를 이제 딱 보고 그 이제 밑 부분을 먼저 도끼로 탁탁탁탁 쳐서 이제 금을 냅니다. 여기를 이제 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금을 다 근 후에, 홈을 어느 정도 팬 후에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찍기 위해서 힘차게 들어 올린 이 상태를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이 진노라는 의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임박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내려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치기 위해서 높이 들어 힘을 딱 주는 그 상태가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는 임박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내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여기도 이제 임박한 진노라고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이 무리들의 정체, 구체적인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당시 이 독사라는 의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성경 안에서의 독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층이라고 여겨지고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층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그들의 담합 한 번이면 사람 한두 명뿐만 아니라 한 무리, 한 마을을 매장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월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그들이 비판할 수 있었던 여러 환경들은, 판결할 수 있었던 여러 환경들은 그들을 더욱 교만한 상태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라면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을 더욱 핍박한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고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 그들이 참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나타나죠.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아니면 좀 더 간소화해서 회개가 뭘까요? 우리에게 회개는 흔히 이렇게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회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회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층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널리 가지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우리 또한 의로우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성도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신감을 얻고 내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자면 이 돌들로도,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율법으로 인한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의롭게 됨,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로마서 4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함을 얻었는지 나타납니다. 할례도 있기 전에,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혈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아브라함의 혈통은 핏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요한은 구체적인 한 예를 들죠.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옷 한 벌이 있고 또 하나의 여분의 옷 한 벌이 있는데 이 여분의 한 벌을 옷 없는 자에게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여분에 먹을 것이 또 있는데 그 여분에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죠. 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이 옷 두 벌은요, 새한글 성경을 보면 통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옷 두 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 안에 있는 옷 한 벌, 그리고 겉에 입는 옷 한 벌, 이렇게 옷 두 벌을 이야기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으로 입는 원피스 같은 통옷 하나, 이제 허리띠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이동을 하지 않고요, 주로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유숙을 하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챙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보면은 옷을 보면, 그림을 보면 하얀 색깔 옷 입고 이제 허리띠를 하시고 겉에 뭔가 걸치고 계셔요. 약간 갈색깔로 된 그림들을 보면 갈색깔로 된 뭔가를 걸치고 있으시죠. 그게 옷 두 벌입니다.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옷 두 벌을, 여기서 나타나는 옷 두 벌은요, 내가 온전한 옷 한 벌을 입고 남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옷 두 벌이에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내 여유분을 나눠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가 살아가기 필요한 옷 두 벌이 있을 텐데 그 두 벌 중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조심해야죠. 밖에 안 나다녀야죠. 생활이 좀 불편해지겠죠. 당시 먹을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당시 이동하는 그 거리가, 이동하는 그 시간대가 초저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보통 두 끼를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냐면 저녁에 들어가서는 이제 밤에 들어가서는 먹으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이 두 끼를 항상 이 사람들이 이제 보장을 꼭 가지고 다녀요. 또 어딘가로 가면 음식을 대접할 때, 유숙할 때, 대접할 때 꼭 두 끼를 대접합니다.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 그래야 그 시간을 또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끼를 이야기해요. 이 두 끼 중에 한 끼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그 와중에 어려운 이들에게 내 없는 여유 가운데에서, 내가 꼭 필요한 그것 가운데서 내가 좀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회개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이 유창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어떤 존경과 그리고 환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멋진 그 제복을 입고 나가면, 의식의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환호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옷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그 옷 하나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불편함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한 끼 살아갈 수 있는 그 먹을 것을 주고 하루 지낼 수 있는 그 옷을 지낼 수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는요, 내 살 길을 챙겨가는 나 중심의 삶에서 없는 이웃을 향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한테만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가 단순히 넘치는 그 재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부분 또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요, 돈과 재물에 아주 취해 있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도 세리들도 물어보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것 이외에 추가로 걷지 말라. 당시 누구나 정해진 것 이외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다 그럽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어떤 힘과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겁박하고 강탈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합당한 열매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의식이 과연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내 삶이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결단을 고백하며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예배위원들 또 교역자들 그 모든 예배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